지난달에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에 가는 바람에 혼자 좀 경전을 불교 성전을 좀 읽으라고 했더니만 읽다가 중간에 그만뒀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오늘 어쨌든 지난번 울리죠 지금. 울립니다. 에코가 들어가네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들립니까? 안 들리죠? 에어컨 노래방에서 괜찮습니까? 네. 오늘 졸업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어쨌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좀 선행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난 시간에 듣던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것까지는 우리가 했죠. 네, 깨달음을 이룬 날짜가 언제죠? 깨달음을 몇 며칠에 12월 8일이고 음력 12월 8일입니다. 그죠? 35살. 지금 우리 35살 다 넘었잖아요. 네. 우리도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왼쪽에 오는 보살이 어떤 보살이죠? 우리 대웅전에 이렇게 가거나, 비로전에 가거나 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 자협시 보살, 왼쪽에 계시잖아요. 누구죠? 네, 문수예요. 문수는 원래 산스크리트 인도 말이죠. 만주시리라고 합니다. 만주시리. 이 뜻이 지혜.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불성. 깨달음을 이룬 것. 그 진리잖아요. 그죠? 그 진리가 우리가 비로사나 부처님이라 그러죠. 비로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로차나입니다. 산스크리트로. 그 바이로차나의 뜻은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로차나의 뜻 아시는 분? 진리. 강명. 그렇죠. 강명이죠. 강명. 바이로차나라는 뜻은 어떤 뭐 중생이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비로자나라고 하는 바이로차나는 빛광자의 밝을 문자입니다. 진리의 이 세상에 존재한 그것을 우리가 영기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관련되어져 있다. 긴 것이 있으므로 짧은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으므로 긴 것이 있고,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남편도 없고, 아들이 자녀가 있으므로 부모가 있고, 부모가 없으면 자녀도 없죠. 모든 것은 종속관계가 아니라 연기되어져 있다. 상대를. 그러니까 배우자, 즉 남편이나 아내가 부처님이요, 자녀가 부처님이요, 부모가 부처님이요, 친구가 다 부처님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절에 가서 절하잖아요. 그죠? 절에 가서 절하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는 원수라면 안 되겠죠. 네. 남편이 부처님이에요. 내 가정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부처님인데,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서 절에 와서 목불 앞에 3000배를 한다, 1080배를 한다,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그겁니다. 친구고, 그것이 진리고 연기법이에요.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는데 500년이 지나서 보살이라는 개념은 500년 후에 나온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보살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500년 동안 모든 불교 그 출가 수행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논리만 펴려고 500년 동안 자기들의 논설을 만드는 곳, 그것을 작성하는 곳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중생을 위한 구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은 중생 구제가 중심이 아니라 출가 수행자들이 자기들의 논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논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우리 대상경 있잖아요. 그죠? 대상경.
대상경이 뭐가 대상경이죠? 대상경. 우리 팔만 대상경하고 대상경 하잖아요. 대상경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을 수트라라고 해요. 그죠? 수트라를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반야경, 천수경, 법화경 많죠. 그 다음에 성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율을 정해요. 그것을 우리가 비나야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나야는 율이에요. 율. 그죠? 한문으로 중국에서 번역할 때 이걸 율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의 밑에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해를 못할까봐. 그것을 아비달마, 우리 아비달마 많이 들어봤죠? 이게 아비달마는 논이에요. 논. 그래서 경, 율, 논을 삼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삼장법사 하면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누구예요? 삼장법사. 현장스님. 우리 손오공하고 같이 갔던 현장스님. 근데 삼장법사가 한 분만 있을까요? 우리 건강경을 번역한 구마라 집도 삼장법사고, 예, 현장은 우리 반야신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반야신경 있죠. 그것을 번역한 분은 현장이에요. 경율론 번역을 한 분들은 다 자기의 논을 달한 거잖아요. 다 삼장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이 경율론을 합해서 트리피타카라고 합니다. 트리피타카라고 해요. 이 트리피타카 뜻이 뭐냐?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대장경이에요. 그러면 팔만 대장경은 뭐라고 하느냐? 트리피타카 뒤에 우리는 코리아라죠. 코리아나라고 해요. 코리아나. 트리피타카 코리아나 하면 팔만 대장경이에요. 이 코리아나가 고려예요. 고려시대. 그래서 고려 대장경. 원래 명칭은 고려 대장경입니다. 그것을 84,000 법문이 담겨 있고 또 8만 여장의 목판으로 되어 있어서 일명 8만 대장경이지 8만 대장경이란 말은 공식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고려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일명 8만 대장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초조 대장경 한 번 더 만들었기 때문에 제조 대장경이다. 목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1200년대 그죠? 이것을 제조 대장경이다. 이 경전 속에는 대장경 속에는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경율론이니까 다 담겨져 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만주술이라는 것은 지혜를 깨달은 걸 말해요. 불성을 말합니다. 연기법 자체.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연기법, 불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바다 속에 진주가 있는데 파도가 일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진주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파도가 뭐냐면 우리의 분별심이에요.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싫고 한 그 마음이 파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진주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번뇌망상이라는 이 집착이죠.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안입이슬 신의의 내 인식기관이 바깥에 있는 색, 성향, 위촉법이라고 하는 인식 대상을 봤을 때 그것을 연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제법 무아이며 재행무상이다. 영원하지 않다. 일어났다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10년 공부도록 남야무타불이라고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집에 와서 남편이 한마디 딱 하니까 감정이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화를 팍 내버려요. 그래서 엄청 법문도 듣고 수행도 하고 왔는데 그 화는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식이란 아래야 식이죠. 식이라는 것이 저장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탁 건드리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일반 중생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깥으로 표출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소리를 들었더니 화가 올라오네 라고 느끼는 겁니다. 동시에 이 화는 1시간만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곧 사라질 것이다. 생하면
반드시 멸하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생하며 멸한다는 것을 계속 화가 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내하고 반대되는 의견으로 주장을 할 때 같이 맞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아직 내 수행이 덜 됐구나, 이거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간세음보살 몇 번 부르다 보면 하루 지나면 어제 왜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일어나는 화의 횟수가, 시간 간격이 점점점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웬만한 소리를 들어도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재형무상이잖아요. 영원한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깨달으면 내가 좋나요? 남이 좋나요? 내가 좋죠. 내가 좋은 것을 우리는 자리라고 합니다. 내한테 이롭다. 스스로에게 이롭다. 자리에. 그죠? 그러면 이 지혜는 깨달은 것을 우리는 보디라고 해요. 보디라는 말이 한문으로 하면 보리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여성분들은 다 보살님들이잖아요. 그죠? 보살은 이미 보리살타,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다. 깨달음. 우리 보리수 했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은 다 한 단계 굉장히 높은 계예요.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일해야 되는 처사복거사인데 머무르는 단계 그랬는데, 여성분들은 다 보살의 경지에 있잖아요. 이것을 상구보리라는 말 들어봤죠? 이걸 보리라고 합니다. 이걸 깨달음. 이게 문수예요. 문수를 나타내요. 그러면 내가 지혜를 깨닫고 나서 대승불교에서 이걸 만들었다 그랬죠? 대승불교 넘어오면서 오른쪽에 누가 있죠? 여기가 이제 부처님 여기면 이쪽이 왼쪽이 되는데 지금 보기 좋게 여기 왼쪽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현보살을 산스크리트로 사만타바드라라고 합니다. 사만타바드라가 무슨 뜻이냐? 한문으로 번역을 하니까 자비행이더라. 우리 자비 있죠? 자비라는 뜻은 뭡니까? 자비라는 뜻. 우리 대자비 이런 말 하잖아요. 자비. 자비로우신 부처님 이런 말 하잖아요. 자비의 뜻이 뭐죠? 자는 사랑스러울 때나 좋을 때나, 비는 슬플 비자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존경하거나 또는 남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늘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주상 보시라고 하죠. 예, 엄청나게 보시 중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자비 행위다, 실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행, 실천을 하게 되면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남을 도와주면 누가 이롭죠? 나도 이롭고 남이 이롭죠. 그러니까 이타예요. 이 보혜는 이롭게 한다. 누구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문수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의미는 자리 이타다. 상부보리고 중생을 교화하는 거죠. 하화 중생이다. 교화한다 이 말이에요. 하화 중생, 상부보리 하화 중생이라니까 어떤 분들이 상부하니까 위상자라고 내가 놓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제 의미는 뭐냐면 위상자는 먼저예요. 순서가 먼저 내가 깨닫고 다음에 아래 하자는 밑에 위아래가 아니라 다음에 중생을 제도한다. 내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데 남보고 불교를 좋아해라. 좋은 분 이렇게는 변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상부보리 하화 중생.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의 모든 집착을 벗어버린 이 광명. 그래서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교화하는 모습을 광명편조다. 광명의 빛이 두루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다 퍼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 항마 촉지인에서 그죠? 수화 항마상에서 누가 마왕 파순이 나오죠. 마왕 파순은 욕계가 몇 천이 있죠? 6천. 6천의 마지막 천이 다화자재천이에요. 그러니까 욕계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겁니다. 욕망이 있는 세계 중에서는 제일 높은데 그 다화자재천의 왕 이름이 파순이에요. 마왕 파순 이런 말 들었죠. 마왕 파순이라는 건 실제로 욕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욕망이 조금만 해도 화가 팍 났다가 점점 그 간격이 멀어지면 욕계에서 도리천의 단계에 올라가고 그 기간이 하루가 지나도 화가 나지 않으면 야마천, 도솔천 이런 단계로 올라가서 다화자재천이 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화가 날까 이런 정도예요. 수행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다화자재천의 세 딸 이름 제가 말씀드렸죠. 세 딸의 이름. 세 딸을 보냈다 했잖아요. 그죠? 세 딸의 이름은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다른 것도 기억할 건 많은데 그것까지 어떻게 그죠? 첫 번째가 딴하라고 했어요. 딴하. 이 딴하라는 이 단어를 용어를 산스크리트 찾으면 가래예요. 가래. 가래는 뭐냐면 무명, 어리석음이에요. 욕망, 목마를 정도로 애착이 있는, 집착이 있는 걸 딴하라고 해요. 두 번째 딸 이름은 라가예요. 라가는 해모라는 뜻이에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니까 탐이고 진이고 마지막에 아라띠예요. 이 세 딸을 보낸다는 말은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별심의 욕망과 그걸 가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화, 해모와 그걸로 인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화가 나면 앞 물불 안 가리고 하죠. 그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나, 라가, 아라띠를 보냈다. 근데 이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 물리치셨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뤘다. 이런 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깨달음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이게 녹은정법상입니다. 녹은 하면은 녹야원이. 녹이 무슨 녹자죠? 사선녹자. 왜 녹야원을 갔을까요? 호랑이가 있는데 가도 되고 토끼가 있는데 가도 되고 뭐 사슴농장 말고도 농장들이 많은데 오리농장도 있을 수 있고 왜 사슴농장을 굳이 갔을까요? 디얼팍이라고. 누구예요? 누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자탁가 했잖아요. 자탁가에 부처님의 전생담 500가지 중에 몇 가지는 했죠. 거기에 니그로다 사슴, 반옥왕, 그죠? 브라마 나왔죠. 왕이라는 왕 밑에 사슴으로 있었는데 사슴이 순서대로 한 마리씩 죽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새끼를 뵌 사슴이 죽을 차례가 되어서 새끼를 낳고 나서 죽겠다고 연기를 해달라 했을 때 그 날짜를 누가 갔습니까? 니그로다 황금빛의 왕이 갔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이에요. 그 녹야원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 혹시 보입니까? 멀리서 안 보입니까? 여기 부분. 여기 있는 이게 사슴이에요. 여기가 사슴을 죽이려고 목을 치려고 하고 있는 장면. 우리 그림에 가서 잘 안 보았죠? 팔상도에 가서 녹은정법상에 보면 여기 이거는 범어사 거예요. 범어사는 위에 있고 통도사나 이런 데 가면 밑에 부분에 중간쯤에 보면 사슴을 잡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생. 그래서 이게 목을 치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브라마 같다라고 하는 왕이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도 사슴들이 있어요. 이게 녹야원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망설였잖아요. 엄청 망설였어요. 뭘 망설였느냐? 이 심오한 진리, 연기법,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우리 금강경의 17분이 마지막이 구경무아분이에요. 구경. 궁극적으로는 무아, 나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내가 없다, 긴 것이 없다, 짧은 것도 없다라고는 이해가 되지만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거든요. 결국은 무아를 성취를 하면 깨달음이 이루는데 이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제법무아와 제행무상 이것을 과연 제자들이 이 법문을 듣고 알아차릴까
아니면 깨달을 수 있을까 망설일 때 누가 권해요. 그죠? 누가 권합니까? 범천이 권해요. 범천. 이게 범천이 권한다 하니까 범천은 브라마라고 하거든요. 브라마 헤븐, 범천인데 이거는 뭐냐? 범천은 욕망을 벗어난 단계, 수행이에요. 우리가 삼계라고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실질적으로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수행의 단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욕계가 없어지고 이제 색계는 뭐냐면 욕망이 없어진 단계예요. 욕망은 이제 안 일어나 화도 일어나지 않는 단계예요. 그런데 색계는 물질은 남아있는 단계예요. 그 색계에 18천이 있는데 그 중에 소선천, 이제 1천이 범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하는 3천이 있어요. 소선천이. 그러니까 범천은 뭐냐? 청정함을 의미해요. 욕망이 사라진 것. 그래서 욕망이 사라진 그 마음으로 누가 깨달을지, 깨달을 사람 못 깨달을지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법을 설해라 이런 의미로 범천이 권청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범천은 내가 설을 하는 데 대해서 무슨 의미나 목적을 두지 마라. 오로지 중생 구제를 위한 원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설을 하시라고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했냐면은 처음에는 우리 수행 단계에서 알라라 깔라마라는 요가의 이야기 있죠. 요가 수행의 무색계의 무소유처천까지 완성을 한 수행자 스승이었어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첫 수행을 할 때 그 스승을 생각했는데 일주일 전에 죽은 거예요. 그분에게 이 법을 설하려고 했는데 내가 깨달은 연기법, 중도, 사성제, 팔정도를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 비상비비 상처천까지 깨달은 분이 우타카 라마푸타죠. 우타카 라마푸타를 생각했는데 어젯밤에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스승들한테 제도를 하려 했더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함께 수행을 했던 그죠 6년간 고행할 때 함께 수행을 했던 5비구 원래는 수토다나 왕이 보낸 5명의 신하들이었죠. 그분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녹야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우파카라는 이교도를 만나서 그분에게 연기법을 설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웬 이렇게 정신 나간 분이 이런 소리를 하는갑다. 왜? 그분들은 그때 당시 육사 외도에 우박하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잘못된 믿음, 운명론, 신의론, 유물론 이런 걸 듣던 분이었으니까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근데 5 수행자는 어쨌든 수행을 많이 했잖아요. 6년간 같이 하고. 그 첫 수행을 한 곳이 여기 밑에 보면 나옵니다. 5명의 수행자. 우리 아약 교진녀 이런 말 들어봤죠? 교진녀는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교진녀. 원래 산스크리트 이름은 꼰단냐라고 합니다. 맨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앞에 아약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약 교진녀. 그 다음에 웹바, 바티야, 마하나마, 맨 마지막으로 5명 깨달은 게 아사지. 이렇게 해서 5분이 깨달았다. 이때 뭘 설했느냐? 뭘 설했죠? 연기법, 사성제, 중도, 팔정도를 설한 거예요. 우리 연기법, 사성제, 중도, 팔정도는 공부했지만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뭐가 생겼냐? 불법성 삼보가 생겨요. 우리 삼보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하고 거룩한 스님. 스님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스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성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가, 불교 신자 다 포함되어 우리 사부대중이라죠. 그러면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게 사부대중이잖아요. 거기에 다 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그래서 불법성인데 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거니까 불이고 그 깨달음을 이룬 것을 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사성제고 팔정도고
또 연기법도 있고 중도도 있고 이게 법이잖아요. 근데 다섯 비구가 제사가 생겼어. 성가가.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처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혹시 최초의 우바스의 우바이는 누군가 아시나요? 우리 도교사 공부 불교자 논문 야사 엄마 아버지. 야사의 엄마 아버지.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야사라는 바람은 있었는데 청년이 이 매 쾌락에 빠져 있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바람. 술과 음주 감으로 매 즐기다가 이 삶에 해를 느끼고 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부처님이 탄생했다. 부처님이 깨달음 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을 만나 뵙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런데 부모가 야사의 부모가 이 야사는 제사가 된 거죠. 스님이 된 거예요. 출가를 해가지고 부모가 이 야사를 데리고 갔다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출가는 안 해도 최초의 제가 신자가 돼서 아버지는 우바세가 되고 어머니는 우바이가 되어서 야사의 부모까지 불교에 기를 하면서 최초의 우바세, 우바이까지 다 생긴 거예요. 그 뒤로 45년간 불교를 쓰라는 것이 이제 가섭삼행제, 불을 숭배하는 그걸 대화사상이라고 해요. 가섭삼행제가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때 당시 가섭삼행제가 제일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을 숭배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숭배할 배자, 불화자라 해서 대화사상인데 우르벨라 가섭이 500명, 큰행님이 둘째가 낮에 가야가섭, 셋째까지 세 분이 다 기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기일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10대 제사의 사리불 잘 알죠? 사리불, 그죠? 지혜제일. 우리 그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사리자일 하는 게 사리불입니다. 그 다음 신통제일 누구예요? 우리 저 어머니, 그죠? 우리 백중 우람분절 때 하는 목건년이 원래 육사 외도에 있었어요. 산자야 벨라티부타라고 하는 산자야의 제자였어요. 산자야는 스승의 이름이고 거기에 25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부처님께 기하면서 250명이 다 부처님 제자가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가섭삼행제 1000명 그 다음에 사리불 목건년 산자야의 250명 총 몇 명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대중을 모아놓고 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1250인 부 이렇게 나와요. 그때부터 그 법을 쓰라는데 밑에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한 이 장자가 땅에다가 금을 깔고 있어요. 땅에다가 금을 깔고 있는 이게 뭐죠? 쫙 해갖고 이걸 지어요. 땅에 금을 까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누구죠? 네? 끝까지 이야기를 극고독장자. 예, 극고독장. 그게 어느 설이에요? 인도가 무슨 기원정사죠. 기원정사 할 때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여시, 아문, 일시, 불제, 사이국, 기수급 고독원이라는 기수급 고독. 기수가 뭐냐? 기수. 그게 기타 태자의 수는 숲을 숫자. 그래서 제타 태자의 숲 있죠? 살림 숲을 기수라고 해요. 급고독은 누구냐? 수다타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급고독이에요. 급고독. 급은 뭐냐? 급고독, 외롭고 쓸쓸한 사람한테 보시를 많이 베푼다 이 뜻이에요. 급은 공급할 때 줄급자 있죠? 그 급자예요. 외롭고 홀로 있고 그죠? 고독이란 말 쓰잖아요. 급고독. 그렇게 힘든 사람에게 보시를 많이 하는 분이 급고독 장자예요. 수다타입니다. 아나타 빈티카 이게 태자 기원정사의 기타 태자의 숲에 극고독 장자가 숲을 매입을 해서 절을 지은 게 기원정사예요. 그것을 풀어서 기수 극고독 원 하는 게 기원할 때 동산 원자거든요. 여기 자, 이 위에 보면은 이게 단이 있죠. 계단이 있죠. 이 계는 우리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아니라 계를 받는 단이에요. 계를 받는. 우리가 보살단, 불보살단, 수미단,
중단, 신중단, 영가단 할 때 단 있죠. 그 단자에 여기는 계를 받는 겁니다. 누지보살이 이제 대승불교 와서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그 전에도 있으니까 제자들에게도 계를 전하자라고 생겼어요. 지금 비구계가 총 몇 개죠? 비구 부족계를 받을 때 250개의 계를 받아요. 비구니는 348개. 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계를 부처님이 250개, 348개 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한 5개, 3개 이렇게 정해놨다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범수제라고 합니다. 수범은 우리는 처음에 계를 안 정했는데 우리 법을 요즘도 일반 법에도 죄를 주려고 하니까 분명히 저게 잘못된 건데 법이 없어. 그러니까 벌을 가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 국회에서 다시 법을 만들죠. 막 만들어내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한 4개, 5개 했는데 성가의 질서를 이건 보니까 안 좋다. 이거 못하게 만들자 하는 게 수범,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수제, 법을 만든다 해서 수범, 수제다 해가지고 오늘날 250개까지 넘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 계를 받는 곳, 이게 계단이에요. 계단이 처음 생깁니다. 우리 5개는 받았었죠? 보살계도 다 받으시나요? 네. 받았어요. 예. 보살계를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저는 보살계 집에 보니까 20개가 있더라고요. 20년 동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왜?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에 그거라도 많이 받으면 혹시 저승에 갔을 때 그 한 개가 지옥 하나를 통과하는 테스트 통과 한번 봐주는 거예요. 가산점. 그래서 많이 받아놓고 나중에 못 받고 온 사람까지 좀 나눠주려고 해마다 받습니다. 보살게. 그죠? 하죠. 그렇게 받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음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뭐 지나가다가 뭐 악한 마음이 밖으로는 표출을 안 해도 들 때도 있고 할 때마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계를 받으면서 좀 그런 걸 한번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계 받을 때마다 그거 하잖아요. 참여지는 몸살과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야 그거 하면서 받죠. 참여지는을 계속 합니다. 이게 이제 개철을 받는 것이다. 여기는 뭐다? 자, 보살이 생겼어요. 다음 장면을 한번 볼게요. 이게 잘 보이죠? 여기 사슴들이 있는 녹야학원에서 5 비구들에게 일어서 있는 분은 이미 깨달은 분이에요. 이게 교진녀예요. 온단냐. 나머지 4분은 아직 이제 깨달음을 계속 이때 몇 번을 설했냐면은 3번을 설해요. 이 12연기 사승제를. 그래서 우리가 12행상이다. 사승제를 3번 설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다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여기 보면 보살 2분이 있죠. 많은 보살들이 생겨. 대승불교. 이 법을 설할 때니까 우리가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왼쪽에 있죠. 왼쪽에 보면 이게 연꽃인데 이게 꽃이 안 폈죠. 불성이에요. 봉우리 깨달으면 봉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보현보살이 실천으로 자비행을 해야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어떻게 해요? 피죠. 네, 이게 자리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지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지혜를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아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되겠죠. 화를 안 내는 게 자비행위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평생 이제 자식한테 화 안 내고 며느리가 뭐 생일 안 챙겨줘도 화 안 나시겠죠. 그래 보현이 되는 겁니다. 동의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식이 잘못하면 그러면 또 그게 되는데 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 교육시키는데 화를 내지 말아 했지 교육시키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자식에게 시키는 교육이 막내를 가면 안 되지. 자식이 시키는 교육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하에 네가 자식인 네가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부짖으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에 이제 여건과 교육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키워야 된다 이거죠. 당연하죠. 교육을 시켜야 이거지. 그 교육은 시켜야죠. 그게 교화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법으로서 전달해 주는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근데 화를 내거나 폭력을 쓰거나 하면은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감정으로 맞대응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현이다. 이 많은 이 타방불 다른 세계 우리 대승불교에는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을 해서 장엄거 그죠? 과거 천불 현재 천불 미래도 천불 여기 계신 분도 우리 현재 부처가 될 수 있고 미래의 부처도 될 수 있다. 많은 부처님들 다방불에서 찬탄을 하고 계시고 이 법화경을 설할 때 사천왕 천신들도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법을 전하는 것들. 그 밑에 이 장면 중에 아까 이분 있죠. 어린 아이. 아이들이 흙을 가지고 놀고 막 자기들끼리 이제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딱 지나가니까 이 아이가 공양을 올리는 흙으로 지은 밥을 공양을 올리는 이 공양 올리는 이 친구가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전윤성왕이라고 그러죠. 아소카 그죠? 그 왕의 과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그림에 다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서 주악 우리가 그 범종이나 동종이죠, 동종. 종에 보면은 그 막 새겨놨잖아요. 새겨놔서 어떤 분은 항을 올리고 있는 천신이고 어떤 분은 악기를 연주하는 천신이 있죠. 그것을 비천상이라 해요. 비천. 날비자의 하늘천. 이 천사들처럼 비천상인데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은 주악 비천상 이렇게 하고 공양을 올리는 이렇게 향공양을 올리거나 하는 분은 공양 주 비천상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찬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까지가 법을 전하는 45년 동안 법을 전했는데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을 전한 것을 중국의 천태종의 3대 지선사가 시간대별로 나눈 게 있어요. 시간대별로 나눈 걸 오시라고 해요. 천태종에서 부처님이 가르친 이 시간대별로 나눈 게 제일 첫 번째가 화엄시. 부처님이 맨 처음에 법문을 설한 게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을 법을 설했더니 아무도 이해를 못해. 화엄경에는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 화엄경의 내용을 210자로 만들어 놓은 게 뭐라 했죠? 약창계? 법성계. 네. 화엄경의 내용을 제목만 착 해서 나열해 놓은 게 약창계예요. 그죠? 대방강굴,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비로자나, 진보심 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래, 그건 화엄경 약창계고 화엄경의 내용 있죠. 안에 내용을 210자로 줄여놓은 거는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있죠. 정지, 소지, 비여경. 우리 왜 제진액을 할 때 마지막 그 막제 때 스님이 몇 바퀴 돌면서 그 법성계 하잖아요. 그게 화엄경의 내용이에요. 법성, 원융, 무이상이에요. 법의 성품은 둥글둥글해서 원만해서 무이상은 무슨 뜻입니까? 법성, 원융, 무이상 할 때 무이상은 두 개의 상이 없다. 오로지 하나다. 왜? 영기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법, 부동, 본래적이에요. 모든 법은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본래 적적하다. 태양 강명은. 그것을 우리가 건강경에도 왜 32분 마지막 응합이진분에 보면 불치어상 여여부동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남을 예설해줘야 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 맨 마지막에 야균 이만 무량 아승기 세계 칠보 지용보시 이 아승기 세계에 모든 있는 그 칠보로 이용해서 보시를 하는 것보다 어떤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건강경을 받들어서 지어착용해서 남을 예 설해주면 그 복이 더 좋다 했더니 그러면 물어봐요. 운화위인연설 운화 어떻게 운하는 어떻게 남을 위해 위인이라는 거는 연설해주냐 이 말 연설 설해주느냐 이 말이거든요. 운화위인연설 물었더니 불치어상 여여부동하게 설해주라. 불치어상이 뭐예요?
바깥에 보이는 행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누가 너를 욕하는 소리 들어도 거기에 화내지 말고, 누가 너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좋은 점을 말해줘도 거기에 들뜨지 말고. 왜 들뜨면 자만심 생기고, 늘 평등한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해야지. 내 기분 좋을 때는 아주 좋게 설해주고, 내 기분 좀 나쁘면 막 세상 비난하는 그런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불치의상 여여 부동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는 말. 거기 보면 일중일체 다중,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미진이 뭐예요? 불교에서는 가장 이 세 개의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를 먼지라고 해요. 티끌이라고 하죠. 티끌. 티끌모아 태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티끌이 미진이에요. 미진, 진짜 먼지 진짜거든. 그게 일미진 중 이 먼지 속에 함시방이에요. 온 세계, 시방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 늘 이야기했잖아요. 북경에 나비가 펄럭이니까 아마존에 폭우가 쏟아지더라.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암경에 하암경 법성계, 그죠? 하암일성법계도라는 법성계가 하암경 전체 내용을 7은 39절로 요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야경이 600부거든요. 그 600부를 270자로 요약해 놓은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 많은 600부를 요약만 해 놓은 게. 그렇듯이 이 항시를 설했더니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서 포기를 해요. 며칠간 설했냐? 21일간, 21일간만 설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부처님의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이 담겨있는 경을 설합니다. 그게 아함시예요. 자, 천태는 지라는 스님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으로 적은 거예요. 이 아함은 한문으로 적은 아함경은 한문으로 번역한 겁니다. 원래는 뭐예요? 니까야예요. 니까야라는 게 산스크리트 원어예요. 빨리요. 그래서 뭐 디가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상륜다 니까야, 앙구따란 니까야, 이런 니까야, 오부 니까야, 국다간 니까야까지 오부가 있는 거를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아함이라고 한 거예요. 아함경. 그래서 뭐 디가 니까야는 장아함, 그 다음에 중아함, 정일아함, 잡아함 이렇게 나누는데, 이 아함은 우리가 읽어보면, 혹시 안경 읽어보신 분? 쉽죠? 아함경은 그냥 좋은 말씀들이에요. 네가 아까 말했던 사성제, 팔정도, 그런 것들 설명해 놓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처럼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몇 년간 했느냐? 8년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화음을 하다 포기하고 암을 하니까 8년 동안 설했으니까 이제 이게 그 중생들이 좀 알아듣잖아요. 불교의 깊이가 좀 생기잖아요. 그때 한 단계 올려서 설한 게 방등경입니다. 이 방등경은, 이거는 초기 불교입니다. 초기 불교. 이때는 뭐 보살 이런 개념이 잘 안 나와요. 초기 불교에서 대성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깊이를 늘리는 거예요. 이걸 몇 년? 12년 설했어요. 12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초기 불교와 대성 간의 이해가 다 펼쳐지니까 부처님이 네 번째 설한 게 반야예요. 이게 방등시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방등시. 네 번째가 반야시예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설한 데서 이 반야시는 21년간 설해요. 600부나 되는 거예요. 반야경. 그럼 마지막에 설한 게 지금 우리 법화경 있죠.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했다 해서 이 시간을 법화 열반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몇 년 했죠? 8년 했습니다. 다 더하면은 49년이 있어요. 어떤 분이 부처님은 35살 때 깨달아서 80세에 돌아가셨는데 4년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7월까지 설한 것도 1년으로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럼 8월달부터 또 1년이 더 생기는 거예요. 중복되는 그 해를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경전을 이해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보셨습니까?
대답이 하신 분이 두 분인데요. 읽어보시고도 우리가 굳이 내가 읽었다는 표를 안 내기 위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책 같이 보세요. 몇 페이지를 한번 보냐면은 우리가 법의 바퀴를 굴리다라고 하는 90 몇 페이지죠? 90페이지. 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의 바퀴. 법의 바퀴를 굴리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법의 바퀴를 뭐라고 하죠? 법륜이라고 하죠. 수레바퀴를. 이 바퀴를 굴려서 법을 전한다. 첫 번째가 bun천이 정법을 권하다 이 말입니다. 아까 bun천 말씀드렸죠? 네. 읽어보시면 쉽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면 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 90페이지 상인들이 떠나고 라자야타나 밑에 보면 네 번째 줄 있죠. 네. 부처님이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고요하고 탁월하고 심화하여 깨닫기 어렵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극히 미묘해서 슬기로운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망을 즐기고 욕망에 빠져서 즐긴다. 어둠에 뒤덮이고 탐욕에 불붙은 자들은 심오하고 미묘한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얼마나 난감해질 것인가. 차라리 힘들게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여기까지. 부처님이 왜 망설인지 알겠죠?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무슨 설법을 할 때 우리가 눈동자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알아요. 이해를 하는 눈동자인지 저 앞에 서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이런 눈동자인지 그걸 우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눈빛이 있을까 봐 걱정을 해서 망설인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서 범천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91페이지 세존이시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서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본래부터 뒷거리 거의 없는 중생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는데 가르침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번뇌에 물든 자들의 부정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으니 어서 그들에게 죽음을 떠난 해탈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청정한 분께서 깨달은 진리를 그들이 듣게 하소서. 산꼭대기 바위에 서서 사람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널리 보는 눈을 지닌 현자여 진리로 이루어진 세상에 오소서. 슬픔을 여는 분께서는 슬픔에 빠지고 생사의 고통을 중생을 보고 살피소서. 일어나소서 용이여 전쟁의 승리자여 세상을 유행하소서. 대상의 지도자여 허물없는 분이시여 알아듣는 자가 반드시 있으리니 세상에서는 가르침을 설해 주소서. 여기까지. 자, 부처님 설하신 이유 아시겠죠? 네. 깨닫지 못한 자도 있지만 듣고서 깨달은 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설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92페이지 한번 볼까요? 92페이지 세 번째 줄, 중생들도 보이죠? 네,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들도 그와 같음을 관찰하셨다. 세상에는 조금밖에 오염되지 않은 중생, 많이 오염된 중생, 예리한 감각 능력을 지닌 중생, 둔한 감각 능력을 지닌 중생, 아름다운 모습의 중생, 추한 모습의 중생, 가르치기 쉬운 중생, 가르치기 어려운 중생, 그리고 내세와 제약을 두려워하는 중생들이 있음을 보셨다. 이와 같이 보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사사티 범천에게 들어가셨다.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늘의 제사 지내어 복을 구하는 신앙은 버려라. 여기. 예,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중생들을 왜 나열을 했느냐?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 있죠. 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뜻은 말씀드렸죠. 네. 안욕따라가 뭐죠? 무상. 복습. 네? 무상. 크게 무상사. 네, 안욕따라는 말은 가장 높다는 말이에요. 무상, 위가 없다. 이게 제일 높다는 뜻이에요. 우리 무상사. 그 다음에 삼맥삼보리는 정등각, 정변지. 그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무상정등 정각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진리잖아요. 그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광명, 비로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이제 설을 해야 되잖아요. 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무상정등정각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죠. 근기에 따라 다 달라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불교 대학을 나와서 4년간 불교 공부를 한 분에게 전하는 법문가, 이제 갓 입문한 법문가, 아예 불교를 접하지 못한 법문가,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은 각자의 근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7분에 이리 나와요. 무등무설분해가 여러께서 설하신 바 법이 있느냐, 그죠? 법이 있느냐 없다 했잖아. 왜냐하면 정해진 법,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 해서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렇게 나와요. 정해져 있는 게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법을 설명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녹야원으로 가시다 보면 93페이지 이제 5 수행자를 쭉 생각을 한 겁니다. 하다가 가는 길에 93페이지 중간쯤에 우파카라는 말로 오죠. 이 친구를 처음에 만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넘어갈게요. 94페이지에 5 비구에게 최초의 법을 설했다. 이때 설행가 바가 뭐다? 사성제. 우리 사성제 공부했죠? 고성제, 집성제, 열성제, 도성제, 팔성도까지 이렇게 중도와 사성제 연기를 설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면은 야사 말씀드렸죠? 야사가 부처님을 만나 출가를 했다. 그래서 이게 95페이지에 5 비구의 최초의 법을 설하고 불법성 3보가 형성됐죠. 9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불보, 가르침이라는 법보, 수행자의 모임인 성가라는 성보의 3보가 이루어졌다. 5 비구, 그죠? 그 다음에 야사가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를 한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야사의 아버지 97페이지 있죠. 최초의 제가 남녀 신도, 제가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 야사의 부모님이 기를 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여성 신도는 누구죠? 우바이,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전도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전도 선언을 하는데 전도 선언을 많이 들어봤죠. 뭐 보교사분들도 그렇고 품수 받을 때 전도 선언을 합니다. 이 유명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부처님의 전도 선언 4번째 줄 비구들이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구들이여 나는 천상과 인간에게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도 천상과 인간에게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알라를 위해 세상을 연민히 여겨 천상과 인간의 이익과 알라를 위해 길을 떠나십시오.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비구들이여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하며 내용을 갖추고 행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십시오.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십시오. 원래부터 티끌이 조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지 못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깨달을 것이요. 이들이여 나도 가르침을 배기 위해 루베라의 장군촌으로 가겠습니다. 이 장군촌이 세나니 마을이죠. 세나니 마을.
장군촌은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장군촌 선안마을입니다. 왜 둘이서 가지 말했죠? 둘이서 가면 좋을 텐데 그죠? 혼자 가면 이렇고 혼자서 가라. 그죠? 왜 혼자 가라 했을까요? 둘이 가면 우리가 왜 좀 말하기도 좋잖아요. 그죠? 친구도 삼아, 버삼아 이렇게 가면. 오늘 좀 늦게 시작했어. 12시 20분. 12시 20분. 오늘 좀 늦게 시작했어. 그래서 둘이서 가지 마라, 혼자서 가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혼자서 가는 것보다, 둘이서 가는 것보다 혼자서 가면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잖아요. 부처님의 법을 2배로 늘리잖아요. 그죠? 더 많은 곳에 더 널리 퍼뜨리라고 둘이서 가지 마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불처럼, 그죠? 혼자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떳떳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구들에게 제사를 받아 부족계 아까 저 설명드렸죠. 예, 계를 받는 겁니다. 그 부족계에 보면은 밑에 지금부터 그대들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그대들도 부족계를 주어 제사를 주는 것을 후용합니다. 부족계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거든 이와 같이 하십시오.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나 무게는 부처님께 기이하고 가르침에 기이하고 성가에 기이해 지금 부처님의 제사가 되려 합니다. 열의 아라한 정등 강자는 저희 스승이십니다. 3번 말하여 하십시오. 이렇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머리를 깎는 이유는 뭘까요? 머리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무명초라고 어리석음의 풀이다 해서 그 결심을 나타내. 우리 왜 뭐 요즘 정치인들도 뭐 할 때 되면 대중한테 머리 깎죠. 예. 그 머리 깎고 나서 집착이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머리 깎고 더 싸우잖아요. 그죠? 원래 머리 깎는 것은 싸우지 말고 화합해라고 깎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잘못 전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면은 가섭 삼행제, 아까 전에 배화교도가 했죠. 불을 숨기는 가섭 삼행제를 제도하면서 1000명의 제자가 생깁니다. 102페이지 넘어갈게요. 102페이지는 최초의 사원 중림전사입니다. 중림전사 빈비사라왕이 이걸 했어요. 고시를 합니다. 가란타 장자가 땅을 기증하고 빈비사라왕이 이 절을 지어서 세계 최초의 절입니다. 우리 중림전사 많이 들어봤죠? 중림은 대나무 숲풀이다 이 말입니다. 대나무 숲. 예, 그래서 보시를 처음에 시작을 하죠. 102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부처님께서는 그 대나무 숲을 받으시고 중림전사를 받으시고 개송으로 왕을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보시로서 없앨 수 있고 성내는 마음은 인욕으로서 영원히 떠나게 되며 어리석음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멀어질 수 있으니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재빨리 열반에 이르리라. 가난하여 보시할 재물이 없더라도 다른 이의 보시를 보고서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몸소 보시하는 것과 똑같은 복을 쌓으리라. 여기까지요. 네. 아시겠죠? 나는 보시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시하느냐. 돈으로 보시하는 것은 보시 중에서 아니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 보시를 받는 사람. 그런데 보시의 공덕을 꼭 따지자면 그렇게 다른 보시에 비해서 깊이가 더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남이 보시하는 거 보고 박수 치주고 축하해줘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못하는데 남이 하면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남이 잘 되는 건 사돈이 농사나 뭡니까 사촌이 농사도 배가 아프다. 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많이 없어지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근데 사실은 내가 남의 슬픔
남을 같이 위로하는 거는 좀 쉬워요. 마음이 안 닿고. 근데 나는 힘든데 남이 너무 잘 돼 있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사무량심이라고 알죠? 무량, 헤아릴 수 없다. 사무량심이 뭐예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가 비, 세 번째가 희, 네 번째가 사예요. 이게 자비시사는데 자무량심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움을 베풀어주는 거고, 비는 다른 사람이 슬플 때 위로해주는 거고, 희는 이 희가 제일 애로운 거예요. 무량심. 남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입으로 축하해가 아니라 정말 똑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예. 같이 잘 되면 힘 안 들어요. 예. 보살이니까요. 예. 보살은 힘 안 들어요. 예. 남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마음이 정말 생기면은 나는 보살이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돈이 없어서 보시면 남이 이렇게 마음이 위로를 해주는 거 있죠. 웃어주는 거, 환하게 웃어주는 거, 그걸 안시라고 해요. 안시. 우리도 무료 급식 봉사 많이 나가죠.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우리 이게 내상, 간 뭐 이런 거 장기를 기증하잖아요. 면허증에 보면은 저도 보면 장기 기증 요즘 면허증에 찍혀 나오거든요. 장기 기증 다 있어요. 그죠? 네. 그 엄청난 보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통사고로 당했을 때 의식이 불명인데 장기가 살아있으면 필요한 분들에게 주는 걸 동의한 거거든요. 장기 기증. 그게 뭐 버스 안에서 자리 양보해주는 거. 그런 거 다 보시예요. 그 보시 이름이 있습니다. 무제 칠시라 해가지고 재물이 없이도 보시로 되는 거. 뭐 하나에 웃어주는 거, 눈웃음 치주는 거, 좋은 말 해주는 거, 자리 양보해주는 거, 그러고 봉사해주는 거, 신시 이런 거 전부 다 보시예요. 그 중에 남이 잘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게 엄청난 보시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나는 돈이 없으면 못 한다 하면 그 보시 그 개념을 잘 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밑에 보면 사리불과 목건년, 이게 육사외도 중에 산자야, 원래 정식 명칭은 산자야 벨라티 부타인데 이 산자야라는 스승 밑에서 이교도들이에요. 여기서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서 사리불과 목건년은 워낙 수성하니까 이 스승의 가르침이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던 차에 아까 오비구 중에 아사지 막내 비구가 글씨가는 모습을 보고, 글씨 동네 이제 글씨가는 거예요. 발음을 빌로 가는 거잖아요. 그 모습에서 위험을 느꼈어. 위험이라는 것은 존엄함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느끼서 너희 스승이 누구냐 이랬더니 석가모니도 해서 우리도 그럼 제사가 되겠다 하고 따라가서 기한 분이 사리불 목건년이에요.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250명이 같이 기일을 했다 해서 1250인이 된 계기가 되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고국 카필라성.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고국의 카필라국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갖고 했는데 카필라성에 갔더니 인도하는 부처님 카필라성이 있는 방향으로 자주 앉으셨는데 그러자 제자가 왜 부처님 왜 카필라성을 향해 돌아앉아 계십니까? 라고 부처님께 물으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는 세상에 있으면서 5가지 일을 해야 하니 첫째는 거울이 바퀴를 굴리는 것이요, 둘째 아버지를 위해 슬퍼하고, 셋째는 어머니를 위해 슬퍼하며, 넷째는 보통 사람들을 인도해 보살행을 하도록 하며, 다섯째는 보살에게 부처가 되리라는 수리를 주는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왜 제가 읽어보서 했는지는 알겠죠? 절에 가서 부처님께 삼천배 하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 남편과 자식과 친구들에게 그런 마음을, 부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가 부모예요. 부모, 자식, 내 가족을 부처님 법에 기여하도록 부처님의 좋은 법을, 우리 좋은 거는 가족부터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절실한 기독교 신자다. 제사도 안 지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에 데리고 가야 돼. 죽어도 안 가라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느님도 잘 믿어라. 왜냐? 그러면서 하느님을 믿는 며느리를 불교를 믿는 시어머니가 늘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을 이렇게 베풀으라고 했다. 보시도 하고 사랑스러워 해주고 아끼주고 자꾸 그렇게 마음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제사 안 지낸다고 막 뭐라고 이렇게 그건 부처님 가르치면 제사는 원래 부처님 법에는 제사는 없어요. 그죠? 이게 동방으로 오면서 우리가 지내는데 이 제사는 저는 이제 불교식으로 제사 지낸 지 오래됐어요. 절도 3번 합니다. 술 안 올려요. 육고기도 안 올리고 그냥 차를 올려요. 그리고 육법 공양물을 올려요. 양쪽에 꽃두 송이 상 제사는 차리는데 꽃두 송이 올리고 향은 원래 피우는 거고 술 대신 물 주고 우리 미공양은 올리잖아요. 올리고 향 피우고 과일은 놓죠. 육법 공양물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냥 제일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우리 식구들은 어색해 하는데 벌써 10몇 년 되니까 이제 당연하게 저는 제가 막내인데도 제사를 제가 지내니까 형님이 오고 와도 건강경 책 제가 20권 사놓거든요. 그 딱 오면 뒤에 방석 쫙 깔아놓고 책 한 권씩 올려놔요. 그리고 처음에 누구를 붙입니까? 맨 처음에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하고 절을 일배시키고 나무 자보처 관세음보살 절 시키고 나무 우보처 대세지보살 절 딱 시키고 그 다음에 발언하고 마지막은 반야신기 중간에 이제 밥 올려놓고 나서 다 앉아서 건강경 읽어요. 제가 먼저 해서 읽죠. 다 읽고 나서 숭룡 그죠? 숭룡 부르고 마지막 해양할 때 발음은 읽고 발음은 좋잖아요. 우리 모든 행제분들 다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고 반야신경으로 해양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다? 우리가 말하는 제사의 제는 어떤 거죠? 이제자잖아요. 그죠? 네. 이제자는 뭡니까? 이제자잖아요. 이 신과의 접촉이라는 뜻이에요. 제사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제는 이제예요. 그죠? 49제 이거는 안에 제자고 이거는 바깥 제자. 이제자의 뜻이 뭐냐? 우리 천도제, 49제 뭐 제원리잖아. 이제자의 뜻은 영어로 하면 purity예요. 또는 purify, 청정하다. 청정하다. 49제 나는 돈이 없어서 49제로 못 올려. 절에 올리면 보통 1000만 달라 하면 그래도 올려야 돼요. 어디에? 절에 말고 집에. 그냥 물 정한수 한 그릇 넣고 밑에 영정 있잖아요. 올려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올려드려요. 좋은 곳에 가십시오라고 발언해주고 저녁에 와서 절 한번 하고 절 3번이죠. 올리고 편안하게 계시라고 하고 일주일마다 매일 49일 동안 원래 49제 절에 올려놓고 스님이 다 해요. 본인은 참가도 안 해요. 밖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49일 동안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쟤는 청정이잖아. 절에 올리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형편이 되면 절에 올리면 그 재물이 다 어디 가겠어요. 대중을 위해서 쓰이잖아요. 보시니까 좋아요. 근데 형편이 안 되는데 빚을 내서 부모님 절을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형편되는 것 초제나 막제 지내면서 49일 동안 내가 청정한 마음. 청정하다라는 말은 집착이 없고 악한 말 안 쓰고 거짓말 안 하고 음주 술 마시는 거 이런 거 좀 줄이고 뇌를 좀 절제하는 수행을 하는 거. 그 기운이 에너지가 심판들에게 올려가서 자식들 그죠? 그겁니다. 부처님 목련존자가 우란분전에 7월 15일 날 왜 안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끝나는 날 공양을 올려서 어머니를 구해내게 했느냐. 안거를 하는 90일 동안은 절제를 하는 수행을 해요. 음식도 작게 먹고 그죠? 그렇게 수행을 엄청 90일 하니까 그 수행성들이 마음이 청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의 힘으로 에너지로 발언을 해주면 부처님도 구하지 못하는 이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해줄 수 있다. 그게 제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며느리가 그 하면 제를 올린 동안 절을 해라. 절은 의미가 없어요. 절은 나를 하심하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다 종교에서는 그걸 숭배라고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우상숭배라고 그 교리가 그런 거니까 그 교리가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목불에 절한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드렸죠. 단하소불이라고. 목불은 집중이 안 되니까 행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했잖아요. 원래 가르침은 비로자 스님인데 그 다나 스님 이야기 했죠. 네, 눈 속에서 그 나은 전에 불 뗀 거 그런 거예요. 원래 가르침은. 그런데 다 종교에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해를 시켜요. 화를 내서 강제로 하면 반발이 생기지만 오랜 시간 불교의 좋은 점들을 하고 몸소 그것을 실천해서 베풀어주면 제사 안 지내도 뭘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라도 네가 네 식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식으로 누구 시부모든 시조부모든 기원해줘라. 좋은 쪽으로. 그게 제사거든요. 그래 하실 거죠?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고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라울라는 아들이죠. 이제 궁궐에 와서 갈라 하니까 라울라는 친아들이잖아요. 그죠? 난타는 부처님에게는 친아들이지만 누구의 아들이죠? 난다. 예, 마파자 파티 이모와의 사이. 부처님이 그죠? 태어나고 말고 누가 돌아가셨어요? 바로 누가 죽었죠? 마야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그 정반왕이 수토다나 왕이 이모 마파자 파티의 손에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았어요. 이렇게 인도에는 원래 큰 딸이 이렇게 결혼해갖고 죽으면 둘째 딸이 자동적으로 그때 며느리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동생 마야 부인의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부인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 이름이 마하파자 파티잖아요. 그 마하파자 파티와 정반왕 수토다나 왕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난나요. 그게 이복 동생이에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하고는 이 아들이 유일하게 2명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와서 이제 친아들이 라울라잖아요. 라울라는 그 손자잖아요. 정반왕 입장에서 보면. 그 본인이 정반왕의 아들인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도 출가를 해버렸죠. 그런데 라울라도 출가를 하는데 손자까지 출가를 했는데 이복인 난다까지 출가를 하니까 왕위를 잃을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졸도를 해요. 이 왕은 누가 하는 이제 궁궐에. 그래서 난다까지 출가하고 난 다음에 수범수제를 했죠. 계율을 정해요. 홀로 외동 아들은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받은 자에 의해서 출가할 수 있다라는 그 계를 또 정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가문이 이해될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하가섭 108페이지입니다. 가섭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오늘은 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가 금강산도 19경인데 111페이지까지만 하고 기원정사는 다음에 오늘 했지만 이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섭은 누구냐면 부처님 1대 제자예요. 부처님의 제사가 지금 많아요. 원래 보리달마 있죠. 보리달마가 중국에 갔잖아요. 달마가 중국으로 간 이유는 옛날에 영화도 있었죠. 소설책도 있었고. 보리달마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28대 제자입니다. 인도 사람이에요. 중국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는데 1대 제자가 마가섭이에요. 이 가섭을 두타제일이라고 합니다. 두타제일. 우리는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그를 모르고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죠? 그럼 그를 모르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우리 보살님은 불교 성경 공부하시더만 이제 굉장히 거의 6개 마지막 단계까지 오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마칠 때 되면 이제 색계로, 불천의 세계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요. 부처님의 말씀은 경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경이고 부처님의 마음을 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조,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죠? 가르칠 교자. 이 선이 부처님의 말씀. 이 선은 뭐다? 불림 문자. 경전은 몰라도 돼요.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교외 별전, 교외. 가르침과는, 이 가르침과는 별도로, 가르침 외에 별도로 전하는 말씀이다 해서 교외 별전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불, 의존하지 않는다. 어디에?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직지인심. 사람의, 우리 직지사 들어봤죠? 직지사. 김천에 있죠. 그 직지사가 직지인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직지 가르치는 거예요. 직지 다이렉트. 직접 뭘 가르치느냐, 뭘 깨닫게 하느냐. 인심. 사람의 본 마음, 본래 마음, 본래 자리를 깨달아서 견성. 견성이라 하죠. 견성은 정견입니다. 성품, 원래 성품. 이게 뭡니까? 원래 성품은 공이잖아요. 연기고, 무하고, 광명이고. 그것을 보고 뭘 해라? 성불해라. 부처가 되어라 해서 견성, 성불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중국에 최초로 전한 분이 보리달마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누가 전해왔느냐?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 파운더, 설립자가 도의국사예요. 우리 왜 보면 종조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 종조. 도의국사가 장흥에 가면은 가지산이라고 있어요. 보림산, 가지산. 예,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선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선을, 그럼 부처님 때는 이 선을 제일 먼저 누가 했냐면 가섭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가섭 사이에는 삼처전심이라고 있습니다. 세 곳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가섭이 나왔기 때문에 가섭이 뭐냐? 첫 번째는 가섭은 부처님의 1대 제사이기 때문에 2대 제사가 아난이에요. 아난. 우리 아난 존재 알죠? 경에 제일 먼저 여시 아문 일시 불제 사이국 할 때 여시 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 말을 한 분이 아난이에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섭은 실제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수행이 1등이에요. 그래서 두타제일이라고 해요. 이 가섭이 그렇게 멀리 부처님 법을 맨날 전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오시면 늘 꼴찌로 와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마지막에 첫 번째도 영하미소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한다 이랬는데 다른 제사들은 부처님이 오시니까 그죠? 모욕하고 때 빼고 머리 빗고 이렇게 해서 다 앉아 있는데 헐레벌떡 가습이 왔는데 목욕도 못 하고 옷은 누더기 옷이고 온몸에 목욕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옆에 딱 앉았더니 사람들이 전부 싫어하는 거야. 냄새 난다. 근데 부처님이 딱 앉아서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습이거든. 앞으로 오라 해가지고 어떻게 자리에 반을 내준다. 그게 다자탑전. 말을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심정심,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앉아줘. 또 법화경을 쓰라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어. 꽃비가 탁 내려서 그게 이제 꽃이 흩날리는 걸 잡고 이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리둥절해갖고 서로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빙긋이 웃은 거예요. 웃는다는 말은 뜻을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가섭인 거예요. 그것이 염화미소예요. 예, 염화미소. 두 가지. 마지막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열반이 들었는데 그때도 가섭은 부처님이 80세 되는 날 구시나가라 해서 사라상수 있죠. 거기서 열반이 드는데 이 가섭은 너무 멀리 가 있어갖고 못 온 거예요. 직접 소식을 못 듣고 다른 교도의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더니 그 전에 이미 화장을 해야 되는데 관에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은 거죠. 그래서 가섭이 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니까 어떻게 관 밖으로 두 발을 탁 내밉니다. 네, 상징이에요.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밀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부처인 깨달은 자인 나도 열반에 들은 자잖아요. 열반하면은 우리 죽은 사람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반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35살 때 열반에 든 거예요. 열반이라는 것은 해탈, 자유로워졌다. 괴로움에서. 그런데 앞에 뭐가 하나 붙어요. 유여열반이에요. 유여, 남음이 있다. 몸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80세 돼서 돌아가셨어. 그 돌아가신 거 몸도 사라진 거잖아요. 전혀 남은 게 없는 그것을 무여열반, 남은 게 없다. 그것을 한마디로 주면 반열반이라고. 우리가 대반열반경이라고 근경전 있잖아요. 그거는 입적했을 때 있는 거예요. 대반열반. 그러고 그냥 우리가 깨달음은 열반이를 해요. 해탈했다. 해탈이나 열반이 같은 의미로 보면 되거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두 발을 내밀었다는 말은 실제로 방 밖에 두 발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석가모니 부처인 나도 육신은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매람이 있다라는 세상의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매란다. 생멸의 법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지 말고 내라고 하는 나의 그걸 믿지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 진리 비로자나 법을 등불로 삼아 의지하는 게 법등명. 그다음에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해서 자등명. 그리고 불방일 게으르지 피우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라 하는 게 마지막. 그때 간밖에 두 발을 내밀었냐 하는 게 사라상수화 하 그죠? 사라상수 하 각시 쌍부. 곽은 관을 말해요. 시는 보일 시자예요. 관으로 보인다. 쌍부 두 발을 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쌍부 두 발을 내미셨다. 그래서 세 곳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한 데서 삼처 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가습까지, 그죠? 마 가습의 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책을 안 읽고 오신 분은 반드시 110페이지까지 읽으시고, 다음에는 그걸 끝낼 거거든요. 부처님 생애 쪽으로 끝내고 이제 가르침 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160 몇 페이지입니까? 154페이지까지 끝을 낼 거니까 154페이지까지 다음 달 새해 꼭 연말 연시 분위기 들뜨는 것도 좋은데 부처님 법하고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궁금한 거? 떡국이 펴져가지고. 떡국이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